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 때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으면요, 가장 소중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봤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나하고 3년 반 동안 있는데 변화도 안 되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예수를 배신한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와 긍휼로 받고 살아가는데,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갈급해서 그냥 척척 갈라지는 듯이 그냥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마시고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키우는 짐승들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택에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이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누가 들어보니까 죽었대요. 차에 치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2마리가 이게 동시에 태어났는데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어느 날 보니까 시름시름 알아요. 같이 태어난 하나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고양이면 야 반갑다, 뭐 만지지는 못하고 그냥 반갑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요, 이 고양이가 이게 내가 사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근처 내막 맴돌더니만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 고양이가 나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양이 키우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신뢰하는 그런 사인이래요. 나는 몰랐죠. 그러면 나 올 때마다 막 쫓아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도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사랑을 베풀면 안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열심을 내서 예배하겠다. 그 마음 저는 이해가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점점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도대체 세상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럴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평생을 믿음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굉장히 형식적이가 되고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신앙이 재미가 없다고요. 어느 때는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분주하더라도 수요예배 금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주의 사랑이거든요. 주의 사랑.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아줄 같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끊어지잖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언밸런스해져요. 억지가 돼버린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해요. 그 뭐냐?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뭐 눈치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반 동안 뭘 놓쳤냐? 주님의 사랑을 놓친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눈으로 다 봤어. 주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 귀한 말. 그런데 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려움이 탁 나타나면 자기 본성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고난받을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본성이 들어가면은 그 본성이,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구나. 이게 나타나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 짓죠. 계속해서 기적을 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몇 시간 앞두고 주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이 그 말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심령이 어땠다고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심령이 괴로워요?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3년 반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서 주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근심하거나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종이잖아. 넌 교회 직분자잖아.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야지, 내가 너를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걱정한다. 딸아, 내가 너 때문에 걱정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다 도망갈 것 같고 예수를 마지막에 팔아 넘기니까 주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배신을 당하니까. 또 이들 제자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까 너무너무 마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힘들어하십니다. 주님이 근심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방황하게 되면은 주님이 괴로워해요. 주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보기에 딱한데요. 신앙생활 잘못한 직분자들 보면 되게 딱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딱하겠어요. 나의 귀한 아들, 딸인데 방황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왜 그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를 팔리라고 얘기한 것을 3번 하셨어요. 3번. 첫 번째, 지난 시간 한번 볼까요?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는 깨끗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로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요. 자기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고 주님을 팔아가고 주님께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딱 했을 때 주님이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지, 가룟 유다에게 하는지를 안다고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건 첫 번째 사인이에요. 뭐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라고 생각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더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롭지 못한 사람 튕겨나가는 거야. 목사님 나대고 얘기하는 거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죄를 짓나 보지. 본인이 그런 무슨 잘못한 게 있나 보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라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 할렐루야. 그냥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책망의 말씀이나 권고의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가룟 유다를 얘기한지 가룟 유다가 알면은 주님이 내가 마음이 강팍한 거 아시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강팍한 사람 회개가 되게 힘들어요. 마음이 탁탁하게 굳은 사람이 회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 하나님 쳐버려요. 왜요? 사람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그냥 쳐버려요. 왜요? 깨달으라고.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들어 탁 쳐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로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해야지 그때서야 울고불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땐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겠다. 그런 사인으로 받아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지? 두 번째 사인은요, 18절이에요. 1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주님께서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면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마음이 뜨끔하겠죠. 그래도 회개 안 해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나오는 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진짜 기적적인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막 방황하고 막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을 목양하라고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상태를 안다고요. 저 양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목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에게 해당되신 분들은 회개하고 깨달으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세 번째, 오늘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희 중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자예요. 제가 그동안 이게 뭐 큰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교육전 사업도 쭉 5, 6군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성도들과 교회를 보니까 어느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 축복받냐면 회개자라는 거예요. 은사가 좋거나 뭐 사람이 많거나 무슨 뭐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런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죄에 민감해야 돼요. 자기 영적인 상태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마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마음을 딱, 야, 너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너 조심해. 이렇게 할 때에 번쩍 딱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계속해서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양심에 뭐 맞아요? 화인 맞아요. 화인 맞게 되면요, 감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기도할 때에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왜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파서 병원에서 이거 큰 병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난리 날걸요? 난리 날 거예요. 이 병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정신 바짝 들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무감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 내 영이 건강해야지 육신도 건강하고 삶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건강의 척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3번째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3번을 얘기해서 가룟 유다를 깨닫게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3번 얘기했는데 21절은 대놓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니 의심하니, 야, 누구를 얘기하지?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군지를 주님께서 얘기하니까 누구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얘기했지? 야, 누군지 알아? 그럼 가룟 유다는 천연덕스럽게 자기는 모른다 표정을 짓고요. 강박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의 저자라고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보아너게 아주 성격이 아주 그냥 괴팍스러웠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부드러운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된다고. 성품이 변화가 된다고. 안 바뀐 거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은혜를 받으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삶이 달라진다. 사람이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곁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야야 주님께 물어봐. 누가 우리 중에 그렇게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구 있어?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딱 기대가지고 물어요. 선생님 누굽니까? 그게 25절이에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를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다 파묻혀서 주님 누구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어떻게 했어요? 누군지를 이렇게 딱 지목할 때 주님께서 떡을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이밍이 떡을 착 적셔 주는데 여러분 이게 많이 읽는데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평상시 하는 줄 아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에 떡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는 것은요 존경과 친절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에 밖에 찌개가 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십시오. 제가 담아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뭐 고기도 집어넣고 야채도 집어넣고 딱 담아서 차라리 예산에 푸짐하게 딱 드리잖아요. 이게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놈이 나 배신해가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그제서야 13장 1절이 이해가 될 겁니다.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떡을 적셔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저놈이 나를 판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팔더라도 마지막까지 떡을 적셔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떡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미운 사람 있어요. 원수 같으면 저거 어떻게 할까 막.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 원수 같은 놈 저거 어떡하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왜 지옥같이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야죠. 설령 누가 나에게 뭐라 했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할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그 마음에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서 그냥 교회 공동체가 그냥 박살이 나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교회 공동체 금방 깨져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그 잃어버린 자리에 누가 와요? 사탄이 탁 틈탄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박살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큰 사랑교회. 할렐루야.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잊어버리면 끝이라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까지
떡을 탁 적셔서 가룟 유다에 딱 주면 그 가룟 유다가 그걸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괴롭겠어요. 저 같으면 막 힘들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딱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7절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권면했을 때에 회개라고 했을 때 3번의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은 자리에 뭐가요? 사탄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육체적으로 내가 딱 어디에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사탄 마귀 역사하면. 주님께서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걸 저버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7절 조각을 받으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가 하는 일 속히 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쏙 들어간 거 들었어요. 봤어요. 그죠? 떡을 탁 주자마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예요? 야,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 나가서 제사장, 대제사장 때 돈 받아가지고 나 팔아. 지금 그 말이에요. 너 빨리 갖고 나가서 너 떡 받았으니까 나가서 나 팔아. 주님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야, 너가 하는 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탄 짓 아닙니까?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이 떡을 딱 받고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사탄이 싹 들어간 거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하고 이제 상관없는 관계가 돼버리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마지막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 이 마지막 말씀하셨을까? 잘 들으십시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마지막 회개할 길을 주신 거예요.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탁 붙잡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딱 붙잡는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진짜 나가버려요. 주님 뿌리치고 나가버린다고요. 그리고 가서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받아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가는데 눈짓하고 입맞춤한다고요. 완전히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그 선택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을 빨리 나 나가서 나 팔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너 마지막까지 회개해. 너 마지막 회개해야 돼. 그 메시지로 가룟 유다가 딱 들었으면 그 마지막에 회개해서 성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다고 성경은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라고요. 근데 하필 가룟 유다의 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통회자복해서 변화됐으면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마지막 주님의 권면의 말씀도 받지 않아서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 팔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여 그때서야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네. 양심의 가책이.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대제사장이 이거 어떻게 이거 물르라고 안 물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책감에 나가 죽습니다.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주님의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자살해 죽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죄도 질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해서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느냐, 주의 사랑을 선택하느냐, 가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큰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돌이키라 했어요. 가로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28절 보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네?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 그러니까 나가서 속히 하라라고 하니까 무슨 물건을 사라고 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하는지처럼 들린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딱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해보세요. 주님 곁에서 탁 튕겨 나가보세요. 잘 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물고 뜯는지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안다고요.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딱 멀어진 그 순간 자기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를 안다고요. 그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러다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 왜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이게 불안한 마음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고난도 함께 하셔.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권면을 자꾸 무시하지 마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요? 이게 밤이라는 뜻이 주석해 보니까 영적인 암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이 이제 영적인 어둠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지, 빛에 붙어 있어야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이 좀 방황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꾸 주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자꾸 방황하는 사람은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그게 자유로운다고 생각해.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탁 끊어지고 예배가 탁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의 울타리 딱 해서 하나님 나를 돌봐야 주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세상에 막 방황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을 탁 들어가면 큰일 나요. 빛 대신 주님 곁에 힘들고 어려 탁 붙어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힘들고 어려도 기도 놓지 마세요. 예배 놓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놓쳤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우회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주님 다 붙들어야지. 생명의 주관자 된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30년 40년 믿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축복인데, 잘 붙어 있으세요. 그 조각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마지막까지 나를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그 조각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안에 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박차고 나가버려요. 사단이 그냥 역사하니까 분간이 안 되는 분간이.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결정은 가룟 유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걸 내가 담느냐 안 담으면 내 책임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담고 살아가느냐 안 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책임이야. 날마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 잊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서 막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도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종들이 돼야 돼요. 보배로운 종들이 돼야 돼요. 우리 큰 사랑 역사 가운데 보배로운 종들이 많이 많아져야 돼요. 천국에 큰 사랑 교인들이 많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보배로운 종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근데 목회자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길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듣는 자가 복이고 듣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멱살 잡고 하라 말라 할 수 있겠어요? 다 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여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